오늘 존경하는 김용대 목사님, 사랑하는 조경문 목사님, 그리고 동역하는 또 우리 사역자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또 주 예수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헌신 예배로 준비한 마르다 여전도의 회원들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 중 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부터 정말 모진 고난 속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참으로 험난한 그 사역의 여정이었습니다. 짧게는 3주, 길게는 3개월 정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 복음의 능력, 그 모든 것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능력들을 시기하고 또 보기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유대인 무리들이 바울 일행들이 놀라운 능력을 베푸니까 자기들이 위협을 느끼고 이들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핍박했던 유대인 방해자들, 막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의 성도들, 이들을 역시 무자비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얼마 되지 않은 이 성도들에게는 많은 도전이었고 힘든 신앙생활의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또 큰 축복을 누렸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워낙 강력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었고 믿음의 역사들, 또 사랑의 수고를 할 때마다 풍성한 열매들이 맺혔고 놀라운 소망의 인내로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엄청난 축복들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그들 안에 또 내부적으로 수많은 핍박과 또 어려움들 함께 동시에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능력은 성도들이 환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더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소문이 각 지역에 퍼져갔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믿음의 역사들,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들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이 초신자와 같은 성도들의 이 믿음들이 각 지역에 퍼져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들의 신앙의 연조가 그렇게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자기가 할 일은 단지 복음을 지은 건 그것뿐이었는데 감사 기도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잠시 떠나 있을지라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각 장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아마 교회 안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재림에 대한 이 궁금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있던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아는 것, 이것도 궁금할 수 있지만 이것보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성도의 준비된 삶, 그들의 태도, 그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됨을 곳곳에서 말씀으로, 서신으로 주고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땅에서의 이 삶, 그 준비가 어떠해야 되는 것을 권면해 가는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클라이막스요, 어쩌면 엑기스 같은 이 말씀이 바로 오늘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게 이 명령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제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성도의 거룩함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순결함에 대해서.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상당히 큰 도시였어요. 지금도 그리스 2의 도시라고 할 만큼 지금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인구를 가지고, 이 당시에도 상당히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에도 정말 타락한 문화들이 행행했습니다. 많은 가정의 남자들이 다른 여자를 취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그냥 그것을 문화로 받아들이는, 그런데 그 문화가 교회 안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당연한 것처럼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가정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또 항상 주님의 재림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된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 2절밖에 안 되지만 목회자에 대해서, 권면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역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들이 곳곳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권면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어떤 문을 열 수 있는 맞는 키 같고 모든 것을 다 열 수 있는 키처럼 오늘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자주 듣던 말씀이고, 어떤 분들은 가훈처럼, 저희 집의 가훈도 이 말씀입니다. 액자에 걸어져 있기도 하고 쉬운 것 같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기뻐하라는지,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지, 왜 범사에 감사하라는지 다시 한번 또 도전받고 또 결단하고 나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세요. 살다 보면 잠시 기뻐할 수 있겠지만 사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뻐할 일보다 기뻐하지 못할 일들이 훨씬 많잖아요. 세상에 좋은 일 만나는 것보다 그렇지 못한, 좋지 않은 일을 만나는 것이 더욱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4장 13절에 보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인생이 이렇다는 것이죠.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 사람들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 기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으면, 직장이 생기면, 명예를 얻으면, 인정을 받으면 그런 조건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그 에너지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비뚤어지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위에 나는 이제 이런 모든 갈망들이 다 채워졌으니까 이제 됐다라고 많은 사람, 혹시 그런 사람들 보셨습니까? 나는 이제 돈에 질렸어. 돈 생각하면 치가 떨려. 더 이상 돈이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혹시 보셨어요? 정치인 중에 배지를 한번 달았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연주가 중에 최상의 연주를 다 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연주할 필요가 없어. 예술가 중에 나는 이 그림을 내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다 들여서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젠 나는 더 이상 붓을 들지 않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조각가도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만족 안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의지할 것은 자식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뭐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돈밖에 없다라고. 여러분은 잘 드러났지만 현실적인 부분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기쁨에 이르지 못하고, 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만족할 수가 없을까?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눈앞에 있는 세상 것들로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속에 죄된 본성들이 있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인간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기에 늘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들어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 노력으로는 기뻐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나? 여러분, 연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가 잘 생각이 나지 않으면 조경물 목사님을 떠오르시면 돼요. 아직까지 신혼 초입니다. 저 목사님 저하고 동기거든요. 어째 동기 모임을 하면 정말 낯간지러워서 못 보겠어요. 지금은 결혼했지만 연애 그때 그냥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 돌아서면 또 보고 싶어요. 또 보고 싶고, 전화를 했는데 또 끊었는데 또 하고 싶고, 그 사람 표정에 떠오르고 그 사람 한 말도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근데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기쁨이 없는 곳을 향하여서 늘 자꾸 그쪽을 보니까 그래요. 기쁨이 있는 곳을 향하면 되는데 기쁨이 없는 곳을 향하여서 늘 시선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요소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없는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다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 다른 편지들을 보면 이제 곳곳에 기뻐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감옥에서 쓴 편지잖아요. 근데 바울의 환경이 녹록지 않아요. 기뻐할 수 없는 환경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합니다. 늘 그의 시선과 환경이 자신이 아닌 주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늘 배고프고 굶주리고 복음 전황을 두들려 맞고 또 광도의 위협을 받고 이런 외적인 것도 있지만 내면도 늘 참 시달렸던 것 같아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늘 생각은 꿈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만 24시간 생각하겠다. 그렇지만 나는 공고한 사람을 늘 상황과 조건만 되면 늘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그 공고함들 하도 우리가 똑같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게 될 때요? 주님을 향하게 될 때 기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떤 분이세요? 나 곧 죄이고 죄 곧 나인 죄의 장아찌 같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자격 없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대속해 주신 분이 예수님. 그러므로 이런 한량없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에 상관이 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맛보며 살 수가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이 바로 두 번째 명령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는 어떤 관계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늘 신뢰하고 늘 주님을 모시고 싶은 어떤 그 관계적인 면. 기도는 정말 어렵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언제 기도를 좀 뜨겁게 또 무릎을 꿇습니까? 평안할 때 그러신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별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가 쉽지 않아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근데 갑작스럽게 집안에 자녀가 문제가 있고 뭔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갑작스러운 내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별 어려움이 없으면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는 싸움입니다. 싸움.
이렇게 기도에는 사단의 방해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과 시험에 빠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과 시험에 빠져요. 누가복음 22장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6절에도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만 자고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시험에 빠진 적이 다 있으시잖아요. 큰 문제도 그렇게 아니에요. 작은 문제로 집사님 지나가다가 집사님 얼굴이 별로네? 그냥 친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세상에 나한테 얼굴 가지고 그래? 보면 그 다음 주에 안 보이네요. 시험에 든 것이죠. 그래서 옆에 또 같이 회장님 누구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이 사람의 의중을 말하고, 그냥 별 뜻이 아니고 어제는 얼굴이 괜찮았는데 오늘은 얼굴 보니까 뭔가 푸석해 보여서 그냥 지나가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 것인데 그건 오해야, 오해. 한 번 시험에 들면 그냥 여러 가지 해석이 되죠. 안 그랬어요. 그 집사님 나한테 평소에 무슨 감정이 있었어. 그렇게 쉽게 말할 사람이 아니야. 온 사람들이 주위에 달라붙어서 에너지가 많이 낭비돼요. 가장의 유혹에 빠지면 가족이 흩어지고, 목자가 시험에 빠지면 양들이 흩어져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 수가 없습니다. 설령 시험거리가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을 이기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으로 늘 영혼이 맑아요. 깨끗하고. 기도를 안 하면 영이 메마르고 권세가 없습니다. 마귀도 귀신도 알아요. 기도도 안 하고 누가 귀신을 들었는데 귀신을 쫓는다고 가서 기도하면 귀신이 웃죠. 내가 너를 잘 아는데, 너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 내가 잘 아는데 다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세상을 이길 힘의 원천이 됩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과 나눔을 했어요. 이 목사님 고등학교 때 위에 형님이 10살 위에요. 10살 정도 먹으셨는데, 근데 이 형이 나이 차이가 많아서 그런지 이 동생을 좀 따뜻하게 대하지 않고 잘해도 뭐라 그러고 못하면 더 뭐라 그러고. 근데 그날 심한 굴욕감을 느꼈다 그래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니 좀 다른 형들처럼 살갑게 해주고 부드럽게 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지 왜 그렇게 나를 못 살게 구냐고. 그날은 심한 말을 듣고 내가 형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진짜로 칼을 들고 형을 죽여버린다고. 형을 달려드니까 가운데에서 엄마가 배를 대고 나를 찔러라고. 사건이 무마됐어요. 근데 어찌어찌해서 이분 신학교로 가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광주에 새로운 개발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확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주일날 그 형 가족이 저기 뒤에서 갑자기 예배 드린다고 딱 앉은 거예요. 가족 4명이. 은혜 받은 분들은 어때요? 뒤에 앉아 있더라도 이렇게 딱 뭔가 좀 기대감 있잖아요. 그런데 딱 와가지고 팔짱 낀 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약간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뭐 때문에 왔냐고. 아마 집안에 돈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너 이 개척자금 어디서 구했어? 부모님한테 돈을 다 빼앗아서 이 교회 개척한 거 맞지? 누가 지원해주면 모르겠지만 이제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비품도 사고 또 상가도 얻고 여러 가지 좀 기초 비용이 들잖아요. 아무튼 상당히 큰 이 돈을
어디에서 구했냐? 내가 받을 돈을 네가 이 교회에 다 써버린 것이 아니냐고. 나한테 돈 주라고, 돈 내놓으라고. 교회가 한참 부흥 성장하고 있는데 매주 올 때마다 돈 달라고. 성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하나 둘씩 다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느 날 저녁 새벽 1시에 이 형이 자기 그 형수하고 아파트를 온 거예요. 문을 퉁퉁 차면서 문 열어달라고, 돈 달라고. 근데 이 사모님도 어렵게 힘든 가운데 이제 또 목사님을 돕는다는 이유로 오래전부터 같이 이렇게 협력하면서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사모님이 거의 많이 이렇게 섬겨줘서 개척 자금도 했는데 부모님한테 뭐 전혀 받은 것도 없는데 오해를 한 것이죠. 더 나가서는 이게 뭔가 쉬운 것이에요. 그날 저녁에도 사모님한테, 목사님 사모님한테 당신이 지금 어디에서 굴러가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돈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고 있냐고. 사모님이 충격이에요.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힘들어서 자기는 희생하면서 돈을 없는 교회를 세우는데 이렇게 쓰임받기 위해 설로 보냈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 사모님이 기절을 쓰러요. 거품을 물고. 그걸 보고 목사님이 순식간에 그냥 앞이 아무도 안 보여. 그러면서 부엌에 가서 칼을 들고 오는 거예요. 내가 형 죽어버리겠다. 그래서 형한테 달려들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순간 기절해서 깨어나가지고 여보 얘들을 생각해서 제발 그러지 마. 얘들을 생각해서. 근데 이 목사님이 사모님의 그 자기를 부른 목소리가 엄청 크게 들대요. 여보 하는 소리가 그냥 성광처럼. 그러면서 칼을 들었는데 이 손 위에서, 여러분 볼링공 아시죠? 상당히 좀 무겁잖아요. 볼링공이, 목사님 표현이 그래요. 볼링공이 위에서 이렇게 떼거르르 내려봐가지고 밑으로 툭 떨어진 그런 아주 신비한 경험을 했다. 그러면서 칼을 잡고 있는 손이 이렇게 툭 떨어졌대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바로 형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헐미온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그렇게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한다고 형을 죽이려고 했던 정말 그런 나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내가 주님 앞에 붙잡지 않으면, 내가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이렇게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 나눔을 할 때 지난주에 목사님, 어떤 또 목사님과의 관계가 좀 어려운 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굴욕감이라는 제가 표현을 썼잖아요. 여기는 굴욕감을 당하면 참 이렇게 참을 수 없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야. 누군가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격려해주면, 그런데 무시하고, 굴욕감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는 안 되라고 부정적으로 깎아내린, 정말 심각하잖아요. 내가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이 내 칼을 내리지 않으면,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붙들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쉬지 않고 기도하면, 나의 본성은 늘 연약하기 때문에 칼이 아니라 그 무엇으로도 나는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밖에 될 수 없는 나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같이 목회할 때 기도가 얼마나 주님의 이 동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도 오늘 또 설교 듣고 나서 목사가 칼을 들었대, 그것만 기억하면 안 되고 이 마지막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부분을, 내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기도를, 호흡을 멈추면 큰일 나는구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기도를 쉬면 누가 제일 먼저 하냐면 사단이 알고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알죠. 이러다 시험에 들겠다. 사단이 날 노리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에 관해서 권면할 때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단은 늘 염려의 전선에서 우리에게 노리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 염려하게, 장로님들이 염려하게, 마르다 여전도에는 막 염려를 막 하도록. 이 염려를 해결하는 길은 주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기에 걸리면 목이 아프거나 콧물이 나오거나 기침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감기에 걸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세가 바로 염려입니다. 걱정하게 해요. 그렇지만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린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기라. 우리에게 염려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염려가 찾아올 때에 내가 그 문제를, 염려를 보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기는 것.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주님, 나에게 이런 염려가 있어요. 내가 이 기도 속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를 묵상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해결을 믿고 내가 쉬지 않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통장에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정말 많은 돈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한 웬만한 문제는 염려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염려가 잘 안 되겠죠. 돈에 염려가 다 맡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만큼 주님께 염려를 맡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너 나한테 가지고 오지 마. 좀 피곤해. 작년에도 그러더니, 지난달에도 그러더니, 어제도 그래. 또 그 염려하냐? 그만해라.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늘 우리를, 그래, 내가 잘 알아. 나 힘 없으면 너 쓰러질 수 있는 거 다 알아. 그래, 내한테 맡겨.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염려가 떠날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염려가 생기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 맡기.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럼 감사는 습관이에요. 습관. 감사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정작 감사할 일에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보냈는데 여러분 감사에 결단한 그런 하루가 됐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함이 없는 사람은 내가 베푼 선의는 크고 남이 나한테 보여준 배려는 참 작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서운한 일을 막 이렇게 못 견뎌하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라고. 심지어 주님한테도 그렇게 막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빚진 자의 비유 아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래서 우리 계산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콕 집은 그 비유예요. 어떤 주인이 종한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이제 다 탕감했죠. 요즘 돈으로 얼마쯤 된지 아시죠? 1만 달란트가 6조 원이에요. 6조 원. 여러분 누군가가 6조 원이 아니고 600만이라도 탕감해 주는 어떻습니까? 정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어때요? 어메, 저 사람이 나한테 600만 원을 탕감해 줬어. 나의 이 처지를 알고. 그런데 얼마라고요? 6조 원, 6조 원. 6조 원이에요. 하루도 빼먹지 않고 16만 년을 계속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개인이 6조 원입니다. 만져볼 수 없는 큰 돈. 그런데 이 탕감받은 사람이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없다고 옥에 가둬버려요. 그 6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이잖아요. 내가 베푼 은혜는 너무 크고 받은 은혜는 너무 작은 것이 늘 우리의 셈법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뭐냐면 우리 속에 잘못된 계산기를 고치는 작업이 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탕감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지. 그런데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당면한, 내 앞에 있는 감사의 조건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작은 것밖에 없습니까? 라고 늘 그렇게
200데나리온을 탕감시키고 옥에 가뒀던 참 그 무례한 사람처럼 그런 태도를 가질 때가 왕왕 있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큰 감사의 일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받은 것이 흘러넘쳐서 내 안에 가두지 않고 밖으로 흘러는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정적인 불평하는 사람과 늘 감사가 넘치고 늘 하나님 앞에 또 주변 사람들한테 나는 너무 감사해 이렇게 말한 사람들 비교해 보십시오.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은 자기 것이 없어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려고 해요. 감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입술로 자주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입술로. 속으로도 중요하지만 입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감사가 없냐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강한 사람도 정말 감사가 어렵습니다. 자존심 센 사람들을 감사하던가요? 유독 비판을 줘, 불평을 좋아하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에 묶이면 감사가 사라져요. 또 자기 자랑 때문에. 그래서 내 자랑이 많은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런 내 자랑이 많은 사람, 교만한 사람도,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 감사할 일이 눈에 이렇게 씻고 봐도 없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도. 불효하는 사람 중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성경이 정말 왜 이렇게 다 맞는지.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들 감사하잖아. 그래서 감사는 조건이었습니다. 태도요, 태도. 누구에 대한 태도인가? 세상 사람들도 뭐 감사 일지를 쓰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 대한 감사인가? 에베소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누구의 이름으로 감사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범사에 그냥 감사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늘 고백하는 사람들은 남편에게, 자녀에게 늘 감사합니다. 오늘 마른다 여전도 회원들 숙제를 드리겠어요. 여러분 남편들의 집에 가가지고 그냥 감사하다고 한번 오늘 선포를 하세요. 좀 이상한 눈으로 볼 겁니다. 그냥 내 옆에 있어서 그냥 감사해. 같이 믿음의 가정이 아니어도 그냥 내 옆에 있어서 감사해. 그러면 더 감사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남편을 통해 자녀를 통해서 굴러 들어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 상황, 환경을 감사의 조건으로 삼기 때문에 감사의 생활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상황은, 형편은 수시로 바뀝니다. 어제 상황 오늘하고 달라요. 어제는 참 내 상황이 그래도 이제 헌신 예배하면서 그래도 헌신을 다짐하고 우리가 특성도 준비하고 참 감사해. 근데 현실로 돌아가면 또 우리의 자녀들은 내 말에 거역하고, 그렇게 감사라고 한다고 말했는데 남편은 생뚱맞게 너나 잘하세요라고 면박을 주고, 상황은 늘 바뀌어요. 그렇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대속의 은혜, 그 은혜를 감사의 이유로 삼는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상황은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진정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때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뒷부분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을 묵상할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누구랑 결혼할지, 어느 직장에 취업해야 되는지, 이것인지 저것인지 사람의 선택 속에 나오는 어떤 결정이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언제 영적으로 흔들리던가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 어떤 사건이나 재앙, 어떤 전쟁의 끔찍함들, 참혹한 그 범죄의 소식들 잘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될 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왜 무고하게 저렇게 많은 사람은 끔찍한 참사를 당해야 하는가? 그렇지만 여러분, 고통의 자리든지 슬픔이든지 고난이 어떤 상처이든지 가까이의 내 문제이든지 아니면 가족의 문제이든지 또 헝클어진 어떤 그 문제로 내가 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일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알 수 없는 답답함들, 깜깜함들이 짓누르니까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자주 들었던 말씀을 오늘 또 받았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상황들이 참사가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 먼 곳을 본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인사했던 인사법이 있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이 그들의 위로였고 소망이었어요. 오늘 이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많은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감사하라고 그랬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지금도 오시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또 땅 끝까지 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를 그냥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 나와 함께 있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그 명령이 그들 속에 성령으로 늘 녹화하고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확신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삶의 연수가 다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사자의 밥이다. 순교의 현장에서도 환하게 웃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우리 장로교가 교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인정한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일문일답이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의 나된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긴 문장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지금 오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 때와 시기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내려고 발버둥치는 그 삶의 그 실제의 속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았던 그 위로함으로 그 박해를, 어려움을 견디면서 살아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마귀의 세력이 점점 드세지고, 정말 또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인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으로 주님을 맞이하면서 준비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는 마르다 여전도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